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시 지정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정학이라는 것은 나라가 위치해 있는 그 지리적인 그 상황, 위치에 따라서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거창한 말이지만 지정학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전쟁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지정학의 시대라고 하면은 전쟁의 시대라고 읽어도 돼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또 한국 전쟁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여러 번의 중동 전쟁, 이스라엘이 개입한 중동 전쟁과 걸프전도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최근에 있었죠. 그런 중동 전쟁들을 빼면요, 그 나머지 이 세계에서는 이렇다 할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이 알듯이 러우 전쟁과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터졌죠. 이것은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지난 70여 년간 잘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그 질서가 조금씩 그 빙하가 녹듯이 금이 가고 있고 또 그 빙하의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듯이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한 강대국들이 자기 지역에서 장악력을 높이려고 지금 힘을 투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슈퍼파워로서의 그 위치를 잃지 않으려고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을 지정학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힘의 각축장에서 더 이상 어떤 전쟁을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어떤 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나 어떤 편이 완전히 선이고 어떤 편이 완전히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이죠.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나라는 선하니까 그 나라를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국제관계에서는 유일하게 통하는 논리가 힘의 논리예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달라요.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전쟁은 선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어떨 것인지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쟁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최후 심판으로 다 멸망당할 겁니다. 다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전쟁은 그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멸망당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기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들이,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이 멸망당하는 날이고,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최후의 심판이 어떨 것인지,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대적들과 더 힘있게 싸우도록 격려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또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전쟁 준비를 시키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이렇게 백성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께서는 그 미디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보복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민족 간의 어떤 원수진 것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단지 인간들 사이에, 어떤 민족들 사이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25장으로 가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5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을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누구의 책략이었습니까? 발람 선지자의 책략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음을 보고 마지막으로 내놓은, 이스라엘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계책을 생각해서 내놓은 게 바로 미디안으로 하여금,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도록 하고 그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큰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서 그 계책을 모압 왕에게, 그리고 모압과 동맹을 맺은 미디안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여인들이 거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자, 미디안은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룬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시내반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그 방황했던 그 시내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내반도에도 미디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겐 족속들, 그 사람들도 미디안 족속이고요. 모세의 장인 있잖아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사람이 미디안의 그 제사장이었어요. 그 리더였습니다. 그런 또 미디안이 있고, 또 요단 동편에는 이 다섯 왕, 미디안 다섯 왕이죠. 이들이 이끌고 있던 부족 연맹체, 이러한 그런 하나의 나라를 이루지는 않고, 이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그 정세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 지역의 강자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때에는 미디안 다섯 왕들이 시혼,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자치권을 인정받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시혼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살기 위해서 모압 왕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에게 모압이 사신을 보낼 때 누구가 같이 갑니까? 미디안 장로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아니라 미디안 여인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으로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심판인 거예요. 심판. 여호와의 심판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심판이요, 미디안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유혹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려졌어요. 단지 유혹을 당했기 때문도 있지만, 유혹을 당하여서 그들이 음행하고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경배했을 때에,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우상숭배한 자들을, 음행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치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때 창을 들고 가서 그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와 그가 데려온 그 미디안의 한 왕인 수르의 딸 고스비를 같이 찔러 죽이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판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심판의 전쟁인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대적한 미디안에게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최후의 심판은요, 누구에게 심판이 내려지냐 보십시오. 유혹한 자와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다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유혹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입니다.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과 모든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그 타락할 사람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 때는 그들이 누구인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영원히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은, 마귀는 최후의 심판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서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그래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물론 그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한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불신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들 열심히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종교생활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심판받을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최후 심판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모든 지파가 다 참여했어요. 12지파에 1000명씩을 보내서 12,000명이 전사로 이 전쟁에 나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 최후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서게 되고요,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다 왼편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때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심판에 동참할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다 참여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심판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불신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될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비느하스가 참여했어요. 전쟁에. 그의 아버지 엘르아살이 아니라 비느하스가 참여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사람이죠. 그러니 그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적인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갈 때에 성전의 기구들과 신호 나팔을 가지고 갔어요. 성전의 기구들 중에 아마도 언약궤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여호와의 말씀을 담은 궤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신호 나팔은 최후의 심판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심판의 그림자, 최후 심판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에 대한 복수는 철저한 응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사들은 남자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왔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촌락들과 성읍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엘르아살과 함께 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전사들을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할 때 크게 분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이되 여자들은 죽이지 않고 사내 아이들도 남겨놓았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민족들과 싸울 때는요, 전사들만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모세가 분노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게 한 이 여자들을 왜 살려놓았냐 이겁니다. 그들을 당연히 죽였어야지. 이 전쟁은 심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의 씨앗이 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였고요. 어린아이까지. 사내를 아는 여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음행에 참여하고 사내를 알았던 여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소녀들만 남겨놓았습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죄는 너무너무 커서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죄악에 물들지 말도록.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 심판 날까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대충 싸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모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죄는 그냥 놔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맞붙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죄들은 늘 그곳에 있었으니까 내 영혼 안에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없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죄들을 다 심각하게 여기고 작은 죄나 큰 죄나 숨겨져 있는 죄나 드러난 죄나 고착되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나 모든 죄와 맞붙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기까지 힘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 전쟁은 철저한 응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호와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길밖에는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는 7일 동안 시체를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했어요. 그래서 7일간 진영 밖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 엄격한 정결의 예를 다 마쳐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들도 다 불에 타는 것은 물에다 그 붉은 송아지의 재 있잖아요. 그 재를 섞은 그 물로 씻어야 됐고요.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여서 정결하게 하고 나서야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분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전리품은 엄청나게 많죠. 아까 읽었을 때 뭐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이만큼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하여튼 이 많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누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그 12,000명에게는 이 전체 전리품의 49.8%, 그러니까 0.2% 빼고, 절반에서 0.2% 빼고 다 그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48%는 그 전쟁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갔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2.2%가 남습니다. 2.2%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간 전사들이 많이 받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호와께, 즉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돌아간 것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2.2%는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게 요구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관대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의 관대하심을 따라서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천부장과 백부장들, 지휘관들이 무슨 결정을 했냐면 자기들이 탈취한 전리품 중에 모든 금부치들, 금으로 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이것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자원해서 바친 겁니다. 왜 바쳤냐면 이 전쟁에 나가서 한 사람도 12,000명 중에 한 사람도 전사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고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 속전을 따져서, 생명에 대한 속전을 따져서 드리는 거라면 반세겔로도 좋겠을 것입니다. 은 반세겔, 성전세인 은 반세겔 한 명당 1년에. 그런데 이들은 은 반세겔이면 은 6,000세겔이면 됩니다. 근데 이들은 금으로 16,750세겔을 드렸어요. 오늘날로 하자면 270kg 정도의 금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왜 기뻐하셨겠습니까? 금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달라졌어요. 이 세대는 믿음으로 나가서 여호와의 대적들과 싸웠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달라졌죠. 자, 근데 여러분, 전리품이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얻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까도 봤듯이 단지 자기
그 이스라엘의 능력만으로 얻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최후 심판 이후에. 그런데 그 상급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여러분이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급도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과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공로로 받게 되는 상급이라면 그렇게 위대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급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 그게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상급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의 방편에 열심히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일상적인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에 열심히 참여할 때 하나님은 더욱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은혜의 방편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을 다하여서 깊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라 그래요. 동양의 명상처럼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오히려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강하게 새기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대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일까요? 그 상급은 아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해진 차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차이, 그리고 겸손과 같은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덕의 차이, 이러한 차이들이 영광의 차이예요. 그러한 차이들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상급의 차이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이러한 상급이 차이가 나더라도 모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다 만족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 있고 이만한 그릇이 있는데
요만한 그릇도 차고 넘칩니다. 이만한 그릇도 차고 넘칩니다. 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자기의 분량에서는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천국에서 막 모든 만족을 누릴 것이지만,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것이지만, 상급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다 다를 것이에요. 그 그릇의 모양이나 크기, 그 빛남, 아름다움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선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그 삶은 절대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상급으로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3층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그 영광은 다윗이 이 땅에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이, 그 영광이 얼마나 크면은 이 땅에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겠어요. 그러한 상급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영광스러운 상급이에요. 이기는 자,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대적들인 마귀와 죄와 세상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죄악들로 이끄는 모든 시스템들과 사상들과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러분도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받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재물보다도 그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